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로 누룽지가 뭔지 아세요? 누룽지? 영어로 누룽지. 쌀밥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라이스라 그러죠.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뭐라고요? 바비 브라운. 지금도 이해를 못해서 무슨 소린가? 바비 브라운이다. 이게 바비 브라운. 여러분, 성경에서는 상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과 살리는 것, 낮추시는 것과 높이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런 식으로 역설적이며 상대가 있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오지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켰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심히 지켰다. 열심히 지켰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면 무엇을 내가 더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뭐라고요? 네 재물을 남에게 다 나눠주고. 이 말은 버리라는 뜻이야.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버리라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을 버리고 내 말을 쫓아, 나를 쫓아.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얻으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적 두 단어가 나오죠. 버려야 얻는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올라가며 버려야 얻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파괴라는 말을 별로 destroy, 그 파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파괴라는 것은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 같고, 좀 뭐라 그럴까, 방해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가지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좋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새로운 것에는 항상 그 전에 파괴라는 것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새로운 집은 그 전 집을 부시기 전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그 전에 있는 건물을 짓기 전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을 수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라는 것과 새로운 건설이라는 역설적 내용이 같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죽어야 사는 것처럼 파괴 뒤에 건설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무언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에서 물질로 가득 찼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마인드와 그리고 환경적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다 좋은데 한두 가지가 문제야. 거짓말 잘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딱 낙인을 찍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다 친절해. 어쩌면 이렇게 싹싹한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말도 잘하는지 몰라. 비유도 잘 맞춰. 나는 못 맞추는 비유를 너무너무 잘 맞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거짓말 한다는 데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친다고 써놓고 사기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사기꾼들은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해. 근데 핵심만 거짓말이야. 이게 사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10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 어려서부터 이 나이 먹도록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신적인 계명,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이 내용 10가지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지켰다.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를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핵심적 문제를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물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부자 청년 이 말에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대단히 맞춰져 있는데 딴 거를 좀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요 얘기를 다시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에 고민해요. 영생이냐 물질이냐, 예수님 말씀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박전도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거지 생활할 때 교회 가가지고 얻어먹었는데 교회 청년들이 학생애들이 박전도사를 막 두들겨 패면서 다시는 너 이 교회 올 생각 하지 마, 다시는 안 온다고 얘기해, 다시는 안 온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박전도사가 절대 안 온다 소리를 안 했대잖아. 어떻게 뚫은 곳인데 이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뚫었는데 내가 거기를 안 온다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마음의 갈등이 굉장해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의 고민으로 끝날까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고민이 많지요. 나도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 갔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 좀 하다가 오시면 한번 손들어. 솔직히 나 좀 고민하다 왔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로운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교회는 오는 거, 거기까지는 양심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나 성가대 못 쓸 일도 있는데 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라이 쓰자 그래가지고 온 분 한번 손들어. 여기 있잖아. 그죠? 한번 번쩍 들어봐요. 번쩍. 얘 빼고는 양심 없는 사람이 서너 명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친하는 여러분, 날 보세요. 이렇게 양당 간의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은 결론을 내게 돼. 행동의 결론. 이 결론을 잘못 내리면, 잘못 도장을 찍었을 때 문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완용이. 그 결론을 잘못 내릴 때 배신자가 되며, 결론을 잘못 내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결론을 잘못 내릴 때 이상한 사람이 되고, 결론을 잘못 내릴 때 하나님 뜻대로 못 가는 불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이 갈림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론이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선택한 이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표현과 함께 이 물질로 충만한 사람이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얘기하고 계시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자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이 정도로 어렵다라는 약간의 변명과 이 사람을 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자기 재물을 버리고 예수 따라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내용은, 이거는 사실은 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바늘구멍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바늘구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성 안에 문이 있으면 그 성 옆에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쪽문이 있어. 바로 그게 바늘구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약대를 집어넣으려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여기 살가죽이 거의 벗겨질 정도가 돼야 약대가 그 문을 간신히 통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은, 바로 그 큰 대문 옆에 있는 쪽문으로 약대가 들어가기가 간신히 들어가듯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정말 바늘구멍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을 내가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말씀과 함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쪽문으로 약대가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람이 집어넣기가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It is impossible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It is possible이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문이 아니라 진짜 바늘구멍이에요.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의 마음이 깨지는 것, 부자가 그 완악함을 깨뜨리고 신앙을 갖는 것, 물질이냐 믿음이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물질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렵다. 그 마음에 깨지는 것이 어렵다. 근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단순히 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대대표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발버둥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쇼부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이나 딱 기록해놓기를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셔야 못하셔? 하신다. 우리 축복교회를 나는 부흥 못 시켜도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부흥시킨다. 믿어지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바로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내용은 마음 중심 속에 있거든요. 사실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완악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둔하며 눈은 감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고침받기를 거부하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마음,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이 모든 마음이 깨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이걸 바로 완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완악함이 누구 앞에는 깨져? 하나님 앞에는 깨진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너무 완악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건 사람으로는 못해.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신다. 제가 집회 갔던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동네에 말이에요, 아주 술주정뱅이가 있는데 깡패 중에 깡패예요. 막 횡패를 치고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 막 이 교회가 이 깡패 때문에 못해.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이 깡패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누가 해볼 재간이 없어. 파워가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방법이 여러 가지야. 아니 여러분, 어느 순간에 완력 쓰는 사람, 아주 독한 사람한테는 교인들도 상대하기 어렵고 정말 다루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 그렇죠?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을 어떻게 뒤집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라고? 말로 해도 안 되고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사람을 불러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전 교인이 기도만 하는 거야. 와가지고 강대상 엎어놓으면 다시 이쪽으로 엎어놓고, 의자 이쪽으로 엎어놓으면 다시 이쪽으로 엎어놓고. 이 깡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는데 내가 그때 그 새벽 예배 거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맨 마지막에 성경책을 들고요, 저 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 나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전부 설교 시간에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 깡패가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서는 맨 앞자리로 타박타박 나와서 앞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앉더니 마구로 제같이 할렐루야. 마구로. 나는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수까지 됐어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나는 오늘 목사로서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했대. 뭐냐고 했더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이 깡패는 정말 누구도 상대를 해도 안 되고
건드려 놓은 벌집 쑤셔대고 제발 이 사람 한번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이 소원이야. 근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교회에 나타났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 뭐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나왔습니까? 딴 사람은 물을 수가 없어. 너무 주눅이 들려가지고 워낙 악명 높아서 나는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해서 새벽 예배 나왔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제가요 간밤에 꿈에 멋진 미국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 느낌에 예수님 같더래. 그러더니 이제는 너 모든 생활 네 마음대로 샀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너 이제 나와라. 어디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네가 피파가는 아무개 교회로 나와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난 나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넌 안 나가면 며칠 내로 죽는다. 때에 따라서는 협박도 필요한가 봐. 꿈에 그랬다는 거야. 꿈에 꿈에 그랬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그 예수님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가만히 있었지 뭐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집에서 성경책을 자꾸 찾아보니까 딱 한 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받아들고 새벽 4시, 그때 4시 반에 예배 드릴 때요 4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이 성경책을 부둥켜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왔노라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 교회 와서 난동을 피웠는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나는 울라고 안 했는데 계속 눈물이 나와서, 나는 원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던 독종 중에 독종인데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자. 이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6개월 뒤에 그 교회를 다시 집회를 갔어요. 그때 뭐 1년에 2번씩 할 때야. 그 집회를 갔더니 원 세상에 그 교회 주변에 말썽 부리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에 의해서 다 정리.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진상 부리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다 정리. 이 사람이 직함을 목사님이 임명을 했는데 뭐냐면 대외 협력 그리고 이게 2가지를 받았는데요. 경비 총책임자 등등 해가지고 명함까지 파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며 수십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고.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부분에 다 통할 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완악하고 교만한 인생의 마음 이거 뒤집고 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 안 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뒤에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셨을 때 우리 불러야 될 노래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뭐가?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7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만큼 대한민국 교회에서 새신자가 많이 온 교회도 없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100명씩 왔고요 많게는 200명 올 때도 많았고 하여튼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럼 누군가가 물어보죠.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 숫자가 왜 이렇습니까? 숫자가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강남하고 다 합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풍파가 많았다는 거야. 이 예배당이라는 모간의 가시 때문에 예배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많은 풍파가 그동안에 수없는 전도의 사람들을 다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점철될 때가 많았죠. 그거는 김종원 목사가 잘 저지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이 8월 안에 여러분 종지부가 찍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요번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목사들까지 전부 정리정돈을 했지요. 마지막에 정리정돈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수는 세부대라는 이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 8월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러분 주변에서 새로 형성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이요, 부자 청년에게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 부자 청년이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을 영적으로, 우회적으로, 역설적으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이 하도 특이하고 희한하니까 예수님에게 더 많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때 말에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지. 왜? 저 사람은 못 버렸는데 나는 버렸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죠?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못했는데 나는 했습니다. 저 사람은 했는데 나는 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참 자식을 말이에요 열받게 만들 때가 언제냐면 꼭 옆집 아들하고 비교를 해요. 걔는 말이야 오징어 씹어가면, 껌 씹어가면, 걔는 말이야 서울대를 막 쫙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애새끼들은 말이지 이러면서, 그게 제일 싫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여러분 청년들이요, 엄마 아버지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속상해 안 상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니네가 워낙 잘해서.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열딱지가 났던 사람들이 잘하잖아. 그 자식에게 똑같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비교 당했나 안 당했나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비교 당했거든요. 그때 제일 싫었거든요.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가 또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물림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좌우간 어떻게 됐든 이 부자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딱 비교를 하면서, 주여 나는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버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냐? 본토를, 친척을, 아비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세에서 영생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 수십 배 수백 배 이 땅에서도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도입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서론이에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부자 청년이 못 버렸던 그 버림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버림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이 버림의 내용. 이 버림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왜 버려야 할까? 나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지금까지 서론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녁쯤 끝나겠네.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긴축을 해서 원래 서론은 길었어도 본론과 결론은 나는 빨리 끝내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버리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 버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모양 그 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토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되며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이 그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은 사람을 끌어줘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고 이끌어야 될 믿음의 선배가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 믿었던 사람보다 믿음으로는 밑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10년 믿었어도 나중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년뿐이 안 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왜 이 말씀이 있냐 이거야. 바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제때 못 버렸을 때,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먼저 믿었으나 믿음의 전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된다라는 것이 부자, 예수님 제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걸로 귀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초등학교로 믿음을 비유한다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가 있다면 1학년서부터 4학년, 5학년까지는 빨리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1년 믿었는데 우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줄줄이 사탕이야. 막 성경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근데 예수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믿음에 큰 차이가 없어.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 4학년, 5, 5학년까지 올라가는 건 쉬운데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기가 어려워. 어느 순간까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건 쉬워. 막 은혜 받고 막 체험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럼 막 올라가. 그런데 진짜 나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거는 못 넘어. 그 한계점은 못 넘어.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4학년에 5학년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최선을 다했죠. 그렇다면 상당히 돈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돈과 더불어 종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란 것을 상당히 고민했었던 형이하학적인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 이상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 이상학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진보를 보겠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자기 가슴 속에는 믿음 생활을 했지만 영생이라는 만족감이 없었던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깊진 않았어도 무언가 믿어보려는 노력과 그리고 열정은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을 때 장로교는 어떤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먼저라고 했어요? 믿음이 먼저라고 했어요? 구원이 먼저라.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뭐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았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근데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진보를 가져보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믿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을 얻어보려고 해서 물어서 예수까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서 부딪혔어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줘라 했을 거예요. 왜? 계명 지켰다는 내용 보면 알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거 잘 지켰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고 잘 지켜서 자기 입으로 계명 많이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많은 거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 내용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재물을 팔아서 남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이 내용, 자기 자신을 다 버려야 되는 그 내용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진보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라오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버렸지요. 오늘날도 은혜 받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오는 거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니 10년을 예수 믿었어도 그 이상을 못하는 사람 많죠. 왜? 어째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못 버려. 나는요 자존심이 세서,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그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김정은 목사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어디 신방 가서 우리 동원이가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그 말을 했어. 신방이 아니라 박전도사 그때 집회 왔을 때군요. 나는 이 운전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쓰임받을 종이 되고 내가 그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나는 이 사람을 운전하고 다닐 수도 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시다바리로 돌아설 수도 있어. 예수 위해서. 자존심이요? 그 자존심이 뭡니까? 예수 앞에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걸 내려놔야 역사가 벌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내려놓을 자신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세계 선교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있었던 패러다임의 내용은 성도들이 다 같이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못 부르는 성도를 끌고 가는 찬양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11개 팀을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인도에서 수십만 명이 다 뒤집어졌고, 할렐루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힐송 처치에 버금가는 찬양단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꼭지 하나만 떠버리면 끝나버려. 그리고 꼭 교회가 커져야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난 지금은 그런 개념도 없어. 사실은 교회가 커져야 개념이에요? 좋아요? 아니죠. 세계 도처에 오늘 내가 9시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그 최운숙 저 집사 얘기하면서 목사 만들어서 프랑스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을 갚아라 그러더라 이거야. 니네는 맨날 대한민국 이러면서 니네끼리 이러는데 니네가 믿음을 가졌던 거는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피 흘렸기 때문이야. 그 피값을 갚어.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한대잖아 지금. 믿어지십니까? 꼭 우리 교회만 잘 되라는 법은 없어. 남의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세계 선교도 잘 돼야 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커져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든다 그러면 꼭지 하나만 띄면 끝나버려. 다만 한 가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버릴 수 있는 걸 버리고 있느냐,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있느냐. 버려야 얻어지지, 파괴해야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죽어야 살지.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실로. 친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던 버려야 될 거, 나중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 그 부자 청년으로부터 나타났던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적했던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거를 버리라는 거였어요.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거는 내비로 두고요, 사이드 이시 옆에 있는 거는 웬만큼 버릴 줄 알아요. 믿음 생활들을 해서. 혈기 내야 될 때 참으셔. 버린 거지. 그 순간은 버린 거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여져요. 많은 것들을 버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확히 딱 찍어서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 여기서 걸린단 말이지.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버렸다. 소중한 거 버려야 할 때 나는 소중한 거는 전부 우리 아들인데 아들을 버려야겠다.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들 보고 너 나가. 그 얘기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축복교인들이 다 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 못 알아들은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버릴 수 있느냐야. 왜? 그 전에는 너랑 같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 전에는 그냥 별일 아닌 일만 도모했어, 솔직히. 근데 이제는 생명의 역사, 큰 역사를 도모하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하려면 이제는 사이드 이시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혈기만 버리고 생각만 버리고 조금 좋지 못한 것만 버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버릴 수 있느냐. 성경을 봐라. 버린 사람이 버려지고 끝난 예가 있다. 이삭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럴 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바치는 그 손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들고 찔러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나보고 설교할 때 소리 지른다고. 목사님 소리 좀 안 지르고 하면 안 될까요? 나만 그 은혜 받아봐 소리 안 질러지고 나오나 그게. 나도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진짜 버렸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고 끝난 예가 없어요. 가져가셨던 걸 더 포장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돌려주셨지. 다만 큰 거를 건설하는데 지금 옛날 것이 건설의 장애가 되니까 허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뺏기는 줄 알고 못 버려. 내 자존심도 생각도 모습도 못 버려.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버리고 내놓을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이번 집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냐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사람. 그렇죠? 남 눈치 보는 것도 다 버린 사람. 아우 저 여자도 왔다. 이런 것도 버리는 사람. 그렇죠?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큰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될 수 있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됐다가 나중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나중된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의 믿음 때문에 나중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했어요? 먼저 될 수 있는 걸 허락하셨다. 먼저 주시는 걸 허락했고, 먼저라는 내용을 허락했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지명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나를 선택했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축복하셨고, 나를 먼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선택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나 내버려 두고 나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셨고, 다른 사람 내버려 두고 나에게 은혜 주셨으며, 다른 사람 나 내버려 두고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아멘이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 이런 거를 받고, 맞아, 우리는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 우리는 버리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해본 일이 있느냐? 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본 일이 있느냐? 주여, 나 때문에 예수 영광 가릴까 무섭사오매. 혹시 나 때문에 이상한 일을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혹시 나 때문에 아우, 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 목사님 나 성가대 하려고 하는데 쟤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런 예는 무지하게 들어서도 나 때문에 어떡하죠? 이런 사람은 별로 많이 못 봐서. 가끔가다 있긴 있어. 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지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정의 역사하게 하시고 나를 헌신함으로, 나를 희생시킴으로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성민수 양관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